오늘 말씀의 제목을 붙이라 그런다면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느냐,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느냐. 이제 아합이 왕이 됐죠. 그 아버지 오므리나 그 아합이나 역시 악한 왕이었다 그랬어요. 아합이 왕이 되면서부터 엘리야가 등장했는데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합을 만나서 자기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없을 것이라고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릿 시내에 숨어서 까마귀를 먹여주는 떡과 고기를 먹었어요. 비가 내리지 아니함으로써 얼마 후에 그 시내도 마르게 되자 하나님은 사르밧으로 과부의 집으로 그를 보내죠. 그렇죠? 사르밧 과부는 그 엘리야의 말을 순종함으로써 비가 올 때까지 먹을 양식이 떨어지지 않았고, 또 엘리야가 그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렸다. 그 이야기를 바로 우리 자신에게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는 뭐 하는 사람이다? 아들이 살아난 자다. 심령 속에 새 사람이 살아난 자다.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아들이 살아난 자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 엘리야를 아합에게로 다시 보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만나서 이제 아합에게 통지를 놓고 아합을 만나게 됩니다. 아합이 오늘 만나자마자 뭐라 그래요? 17절.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너냐? 라고 소리칩니다. 엘리야는 아합에게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겠죠. 그죠? 자기들이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자기들이 그렇게 하면 형통한 나라를 만들 것이라고 생각하고서 있었는데 그 엘리야가 선언한 대로 그의 말대로 가뭄이 지금 3년이 넘도록 그렇게 심해서 온 나라가 다 기근 속에 허덕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엘리야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마도 아합이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었다면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겠죠. 그죠? 뿐만 아니라 제3조적인 입장에서 나라 전체를 볼 수 있었다면 참 함부로 이렇게 너 때문이야 라고 말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보지를 못해요. 뭐만 봐요? 그냥 작은 원인들 하나만 보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그에게 모든 책임을 다 전가해 버리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가 18절 대답을 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가뭄이라고 하는 그 재앙이죠. 국가적인 재앙, 국가적인 그 재난의 책임은 아합과 그 왕조라고 하는 거예요. 아합과 그 아버지가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을 버리면 어디로 가요? 우상 숭배로 가는 거죠. 그죠? 우상을 섬겼다. 당신들이 바알을 쫓았다. 바알 숭배를 도입했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온 이스라엘과 또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서 내게로 나오게 하라 그럽니다. 한편 본절로 미루어 볼 때에 선지자께서 선지 생도들을 양성했던 것처럼 이세벨은 아마도 그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양성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걸 엘리야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을 다 나오게 하라.
이게 뭐예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를 400명을 갈멜산으로 나오게 하라. 20절에 보니까 이제 엘리야가 대결하는 방법을 제안을 합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로,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갈멜산은 지금 누가 모였을까요? 그들이 다 모였겠죠. 네. 지금까지 3년 동안 그들이 이 엘리야를 대적하는 말을 배웠을 것이고, 바알 신이나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신학을 공부를 했을 테니까 거기에 푹 빠진 사람들, 자기들이 능력이 있다 그러고 자기들이 그래서 왕의 지지를 받는다고 생각했고 백성들이 자기들의 말을 따른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들은 이렇게 해서 성공의 길을 갈 거야라고 생각했고 아주 기고만장했겠죠. 그죠? 그들이 다 집단했습니다. 집합을 했습니다.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다 가까이 나와서 이릅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근데 백성들이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왜죠? 아직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바른 신앙으로 가야 되는데 너무나 거짓 신학들과 사상들이 많아서 사람들이 거기에 매료되어졌어요. 예수 믿으면 병 고친다.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 예수 믿으면 자손들도 잘 된다. 거기에 매료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서 누리는 데 매료되어져 있어요. 그럼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 뭐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세상에서 어렵고 어렵게 사는 건 뭐예요? 그것은 그 사람의 그릇만큼이다. 그 그릇이란 말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타고난 거라고 보지는 마세요. 그것은 부모님들이 어려서부터 그들을 심어준 그 말들, 자라나면서 어른들을 통해서 들은 그 말들, 학교를 다니면서 선생님들에게 들은 그 말들, 그게 격려고 칭찬이고 그래서 희망을 부르는 사람, 긍정적 사고를 가진 사람은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요. 그리고 그가 자라나면서 인간관계를 어떻게 했는지 그 인간관계 속에서 그 사람이 커요. 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만 성공하지를 않았어요. 오늘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 믿어서 돈 많이 벌었어요? 세상 불신자들이 돈은 더 많이 벌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아니요. 불신자들이 높은 자리는 다 차지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그럼 그 속에 예수의 사람은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릇만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참 복음을 잃어버리고 우리도 점점 미혹되어 죽은 거죠. 일반 종교적 색채를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건 물론 성실하게 살아야 되고요. 긍정적 사고 가지고 살아야 되고요. 그래서 어린아이 자녀들에게 꿈을 키워주고 비전을 키워줘서 그들이 정말 큰 가슴을 품고 좋은 인간관계들을 맺어주어서 그가 좋은 친구들을 사귀고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건강한 사람으로 커가게 해주는 거 필요해요. 그러나 신앙의 힘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초월한 영의 세계. 우리는 영의 세계를 보면 이렇게 긍정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그 영의 세계 안에서 긍정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스스로 배워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 혼란이 온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중세시대의 카톨릭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예수님 당시 유대교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이 당시 예수 믿던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바알신을 섬겼던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어두워지면, 눈이 어두워지면 세상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게 되고 세상 것 가지고 복받았다 화를 당했다라고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는 건강한 사고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릇도 켜야 되고요. 긍정적 사고도 가져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다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면 어떻게 살아요? 어정쩡한 생활, 머뭇머뭇하는 삶. 이게 지금 우리를 지적하는 소리라고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한다? 너희들 구원받지 못한다의 경고인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여기까지만 보면요. 여러분 세상의 눈이 꽂혀지면 물질의 눈이 꽂혀지고 높은 지위의 눈이 꽂혀지면 어떻게 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 하늘 생명을 가진 자들의 그 평안함을 누리는 삶,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환경에 만족할 수가 없어. 감사할 수가 없어. 주어진 그 신분, 주어진 그 신체적 조건, 거기에 대해서 항상 불만. 그리고 원인을 누구한테 돌려요? 아합처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여러분, 역사를 섭리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내 인생을 섭리하고 경륜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가 하늘 생명을 가진 자요. 그가 하늘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거 보지 못하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 예배당 안에 들어와 앉아 있지만 역시 바알을 섬기던 자들, 우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에 나는 세상을 보고 있는가? 하나님을 바라다 보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눈을 가지면 세상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엊그제 정치하는 사람들 얘기를 가져와서 죄송합니다만은 윤석열이라고 하는 대통령 후보자들이죠. 경선하고 있는 이제 후보들이죠. 쿠데타를 한 것과 5.18 사건 제외하고는 전두환 대통령이 정치를 잘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정확하게 본 거예요, 사실요.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쿠데타를 했던 그것 그리고 그 거친 사람들 잡아다가 벌했던 삼重교육대 이런 거, 5.18 사건의 주동을 전두환이가 했다라는 이런 것 때문에 그분의 그 정치했던 시기들을 다 나쁘게만 평가하는데 실상은 그때만큼 좋은 인재들을 등용시켜서 쓰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를 참 존경하고 따라가는 아주 그 전두환 파가 생겨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요, 역사를 보는 눈을 가지고 보면은 그 사람이 그래도 큰 일을 했다. 그때에 이 나라가 많이 발전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그 후에 있었던 뭐 김영삼, 김대중 시대, 요 근래에 있었던 이명박, 박근혜 시대보다, 문재인 시대보다 그때의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나라를 건강하게 발전시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긴 역사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으면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된 신앙인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했던 이야기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누구를 편드는 얘기 아니니까. 정말 나는 참다운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참다운 신앙의 목적이 무언가? 어리석은 예배가 여기에 나오죠. 한번 볼까요? 25절.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은 붙이지 말라. 그랬더니 그들이 그 송아지를 가져다가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어놀았더라. 미치광이처럼 뛰는 거예요. 여러분, 한때 벌써 지나간 얘기가 됩니다만은 예배는 축제다라는 말이 유행을 했었죠. 그럼 예배는 예배지 예배가 축제일 수가 없어요. 인간 스스로를 위한 그런 기쁨의 장소, 거기서 춤추고 노래하는 장소 아니에요.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거기서 일어나는 건 어떤 역사일까요? 자기 최면인 거예요. 자,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 28절. 이에 그들이 큰 소리를 부르고 그들이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자해한 거죠. 그죠? 자기 몸을 해하고 자기의 몸을 학대하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응답하실 거야. 이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게 교회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변질되죠? 금식을 밥 먹듯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사야서에서 말하고 있는 참다운 금식이 아니라 육신을 괴롭히는 금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금식하신 분들이 노년에 건강을 잃어버려요. 물론 그 건강 잃어버려서 빨리 천국에 가면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만은 아니요, 그 건강한 신앙생활은 아닌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는 실패예요. 그걸 뭘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시의 도구로 삼아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참다운 신앙생활, 그것은 정말 예수님이 희생을 따라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런 말마요 내 속에 새 사람이 건강하게 커가는 것, 그것이 참다운 신앙생활이에요. 그들의 예배, 아벨의 제사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까지 이어져 있는 모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올라가야 되는구나. 참다운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구나. 바로잡고 신앙의 개혁을 이루는 이 10월달, 그죠? 10월 31일이 종교개혁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머뭇머뭇하거나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참다운 신앙의 줄기를 잡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눈이 열려지지 아니하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단다 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눈이 열려지지 아니한 자들의 삶, 그건 바로 우상 숭배의 삶이며 보이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에 빠진다는 것을 아버지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리석었던 자들 앞에 이것이 옳은지 저것이 옳은지 선택하라 라고 도전하시는 엘리야의 그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셔서 바른 신앙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까지 혹시라도 우리의 눈이 세상으로만 향하여 왔었다면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눈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진정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시며, 역사 속에서, 아니 성경 속에 담아주신 사건들은 오늘 나를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거울인 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살아왔던 길과 이제 남은 생애를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천국길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은혜 사모하는 모든 심령도 속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